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엄경 목사님 이제 모시겠는데요.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셨어요. 91년도에 가셨죠. 10년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척박한 영적 척박한 땅 일본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중국으로 가셨어요. 네, 가서 거기서 지금 20년을 상해 한인연합교회 섬겼는데 뭐 정말 상해 한인연합교회 그 존재감은 대단하죠. 지금도 그렇고 중국 선교에 교두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어떤 본부 역할을 많이 했죠. 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BAM이라고 뱀 장사 하셨어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 선교 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역인데 앞장서서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시다가 이제 그 교회가 65세가 되면 은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오신 거죠. 근데 요전에 이동원 목사님 만나갖고 엄경 목사님이 나 이제 은퇴했다 그랬더니 65세 은퇴했다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65세면 개척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러셨대. 그분 실제 개척하셨잖아요. 나가서 또 은퇴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한국 나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저도 같이 사역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2004년도에 베델교회 있을 때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처음 했는데 그때 박태현 목사님 오셨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초청해서 왔는데 엄경 목사님은 제가 그때만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박태현 목사님 왔다 가시고 그리고 2006년도에 북경에서 한디포를 개최했을 때 그때 이제 엄경 목사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때 처음 만나 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교제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영적 코드가 맞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쭉 해오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서 박태현 목사님도 그렇고 앞으로 동력하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보다도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셔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이제 설교해 주실 텐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1월 둘째 주 7일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승근 목사님 또 우리 이해실 사모님 또 많이 들었던 우리 다혜교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가장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고 얼굴에 빛을 비추사 여러분들을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입니다. 내 고향 을지로 삼가. 그래서 제가 제일 적응을 잘 못하는 게 지저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수선한 거. 저는 시골 뭐 이렇게 논두덩이를 걸어가는 그런 정서를 잘 못하고 아스팔트 깨끗이 깔아놓고 노란 줄 하얀 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는 저희 아버님이 함경북도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종갓나 새끼. 저는 종갓나 새끼로 자랐습니다. 종갓나 새끼라는 뜻 아세요? 종이 갓 낳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겠어요.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은 당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 갓 낳은 새끼 저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은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고신측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신측이라고 하시죠? 오래된 신을 섬기는 데인데요. 예. 그 오래된 신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그 교단에서 자라면서 저에게 가져다 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좌하면 좌, 말씀이 우로 하면 우. 말씀 중심. 이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저에게 굉장한 신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잘 안 가르쳤어요. 하여튼 말씀 중심 이거를 가르쳤지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신 측에 다니다가 저희 목사님이 그 고신교단하고 총신 그 합동 측이 분리될 때 저희 목사님이 합동 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삶을 헌신하면서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는 총신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신과 총신에서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중심. 그러면서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불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해서 불받아야 되는, 이것이 저의 신앙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소뚜껑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그냥 물이 끓어서 소뚜껑에 부닥쳐서 떨어지는, 이게 뚜껑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라는 게 이게 전부일까?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성수주의를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그렇게 자라면서 불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총신과 고신 속에서 그 신앙을 가졌던 제 삶이 이게 전부인가,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한 이후에 저희 형님도 목사인데 태교로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침례교는. 근데 서울 침례교회라는 데를 제가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을 이제 1981년도에 알게 됐죠. 그리고 그때 제자훈련이라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제자훈련과 함께 이제 제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졌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일 때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풍성하냐?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풍성하냐? 이것이 저한테 늘 이렇게 퀘스천이었어요. 예수 믿는 게 이거를 계속 하냐 할 때 하다가 끝나고 하다 끝나는 제 모습 속에서 풍성.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배우면서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해가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콰이타임이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교는 총신이니까 사역은 제자 훈련, 그리고 또 내비게이터 쪽으로 침례교회에서. 근데 신학교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듣게 되어져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신학교에서 듣게 될 때 수업 시간에 저는 정말 뭐 기도자가서 그렇지 맨 앞에 앉아서 그걸 받아 적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그 강의를 들었댔어요. 그렇게 수업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제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저처럼 안 들어요. 그런 태도로 안 들어요. 아니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왜 저런 태도로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강의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치 그 어떤 제 내면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큰 암석 같은 것에 그 금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강의였어요. 그 헤르만 리델버스의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그 책을 갖고 이제 수업을 배우면서 와우! 그러면서 이제 제자울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제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어요. 가졌던 문제들. 일단은 그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왜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그 얼음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됐다 그러다 찡 미끄러지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됐다 찡 미끄러지는 얼음벽, 빙벽 타기 같은 내 모습, 이중인격자 같고 위선자 같은 내 모습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그 죄 문제와 그런 나의 그런 거룩치 못했던 상태적인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정리하느냐. 이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냐? 이제 지금은 거기까지 발전돼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구원의 문제와 이 죄사함의 문제들을 그리고 저는 성장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할 때 그 부분도 늘 제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이 삼각산 기도원, 저는 첫 기억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저는 늘 삼각산 기도원에 그때는 평창도 없었어요. 세검정까지 길라 있던 그래서 세검정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됐던 그런 그 우리 어머님의 산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늘 기도 그런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는데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사나? 우리 아버지의 이 은사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왜 우리 아버님은 이러시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것들 그것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저희가 그것이 1차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10cm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같은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그런데 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키는 10cm.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어요. 하나님 10cm가 무리라면 5cm만이라도 더 크게 해달라고 해도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라는 말씀 외에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큰 누님, 작은 누님, 형이 있고 또 누나가 있고 저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걸 뇌전증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그걸 간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에 의하면 우리 제 바로 위에 누나가 현순이인데 현순이가 2살 때서부터 경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횟수가 잦아지면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간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현순이는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숨을 안 쉬고 해요. 그러면 그 숨을 안 쉬고 이렇게 경기할 때 그게 한 1분, 1분 30초, 2분 이렇게 막 넘어가요. 계속. 그러면 이제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한 4살, 5살, 4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제가 막내로서 늘 현순이를 제가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순이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늘 당신 죄값이라 그래요. 우리 어머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저렇게 경기하는 거를 저렇게 보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가? 그럼 현순이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다 고민과 갈등이었어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중심의 교회 속에서 왜가 설명되지 않은 것, 그러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면서 축복이라든지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좀 키도 크든지 내가 열등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그렇게 곧바로 뭐 채워지지 않는, 그러면서 운명처럼 주어진 우리 집의 현순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과연 풍성한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런 제자 훈련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거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다 그런 고민을 했고, 걔네들은 일반 대생이라 고민하다가 그만뒀고, 저는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갈등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80년대 한국에 큰 대학부가 있었어요. 그게 내수동교회 대학부라고 박이천 목사님이 있었고 오정현 간사가 있었던 내수동교회 대학부, 그리고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있었고 김혁수 목사님이 있었던 이 두 대학부가 사실 80년대 한국에 제자훈련하는 내비게이터식의 제자훈련하는 큰 교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수동교회 대학부 출신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종호,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이라 화종부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큰교회 목사님 전부 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출신들이고, 서울 침례교 대학부는 다 선교사 출신,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80년대 두 대학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여기는 목회자 그룹으로, 여기는 선교사. 그래서 저는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본으로 선교사를 갔죠. 제가 을지로 삼가 고향인 사람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가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적응을 현지인들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하여튼 제 동기 같이 갔던 사람이 기영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 딱 떠오르는 게 닭광하고 우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닭광하고 우동이 있는 일본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요나처럼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일본에 오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제가 시작됐던 그 교회가 와사다 대학 앞에 세이쇼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신데요. 일본의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주석이 한 110권 정도 되고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완역하신 분이 이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 이제 대학부 사역자로 10년을 사역하면서 10년을 지나니까 이제 일본을 알겠더라고요. 아, 일본이 이렇구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고, 이래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고 일본 교회가 이렇구나. 한 10년. 그렇게 10년 돼서 이제 일본을 알려고 할 때, 지금 돌아가신 이제 오카노 목사님 전화를 받게 돼요. 엄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해서,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가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을 왔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상하이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하이 가서 선을 한 번을 보고, 저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상하이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미국이나 뭐 호주 뭐 이런 호주도 안 생각해 봤을까요? 그런데 무슨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제가 선교사 하다가 이건 전혀 아닌데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선을 보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말 섭리겠지만 2002년도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해서 21년 동안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미국에 저기 디즈니랜드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가서 이제 애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오후 시간 되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 퍼레이드를 할 때 그 이렇게 가는 행렬이 있는 데에 가서 좋은 목에 서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만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편에 서서 일로 지나가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날 디즈니랜드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그게 공고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정으로 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아주 좋은 길목이었는데 이쪽으로 그날 지나가는 마음으로 저는 그냥 재수 좋게 얼떨떨하게 그 퍼레이드의 진면모를 하여튼 그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제 20년의 상하이 생활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종갓나 새끼인 나 같은 사람이 난쟁이 똥자루만한 나 같은 사람이 사기당하는 은사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 기쁨,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또 다혜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내곡동을 갈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가시는 것을 그냥 세상 말로 운 좋게 재수 좋게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아시고 오셨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목도하는 다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증명될 수 있으면 난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이런 신의 존재 여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 어떤 세계관이나 자신의 어떤 전제, 이런 전제, 어떤 신념에 따른 전제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나오는군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빅뱅 이론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뻥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기본적인 철학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신이 있다면 140억 년 전에 계신 신을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시간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인시간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도 작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 여부는 어떤 증명의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신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은 전제나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도 이런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돼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건 과학에 대한 오해죠. 아인슈타인도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이 얘기를, 원고를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사실 원고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대립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의 논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은 칸트의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우리 인식 밖의 영역이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신을 증명해낸다 그러면 그 신은 인간보다 더 작은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그러고요. 신이 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 있다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할 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중에 보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내가 먼저 시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있지 않는 한 이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했지만 하나님 쪽에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신론을,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은 무신론이라면 신이 있다를 선택하는 사람을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유신론에 있어서는 신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그러니까 유신론 안에도 어떤 신이냐?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죠. 이것을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도교 같은 경우죠. 불교와 도교의 신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어떤 절대적 선, 절대적 진리, 그런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부단히 수행하고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쓴 것들이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경전이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죠. 책으로 만든다면 한 160권 정도를 묶을 수 있는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그 많은 경전들, 많은 것들이 도교에도 얼마나 많은 고소들의 그런 귀한 글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느냐?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인간 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 말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의 이름을 지어 말하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진리,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도 장자부라 하면서 8년 동안 그 토굴에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8년 동안 이 양반다리 하고 정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다 주무시는 것도 앉아서 하시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고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몸 운동하는 거 외에는 8년을 고행하고 수행하시면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들어서 이게 모든 동양 철학을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도사 같으신 그런 스님들이나 불교나 도교의 그분들의 가르침들이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 신이 자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실론 속의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성경은 인간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애쓴다 할지라도 어떤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상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어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과 소통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노아 홍수가 있었다. 아브람, 이삭, 요셉 같은,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됐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까지 가게 됐다. 이거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처음 누구랑 소통하셨냐? 모세랑 하신 거예요. 모세랑.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랑 소통하시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 그럴까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을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민족과 소통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낼 것. 그래서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비동사 계시다, 있는다라는 뜻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단어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이 한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면 왜 역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소통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보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왕자 때 찾아와서 소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 잃어버린 정말 80세 노인 되어진, 그러면서 그냥 양치기 같은 노인으로 전락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말살되어질 수는 그런 종족의 학살 속에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비천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자기를 계시하시며 소통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같이 무식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도 찾아와 소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같이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텍스트화하도록 한 것이잖아요. 그걸 기록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배우냐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관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 국사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사책에 오므리 왕조를 크게 다루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우상을 섬긴 사람이라고 간단히 넘어가죠. 전혀 관점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얼마나 크게 다룹니까?
어떤 땅을 국경을 넓히고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그런 영웅 상황 속에서 왕들의 사관들을 기록하니까 그들은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관점 속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프톨레마이오스나 셀루쿠스 왕조의 다스림이 있다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반짝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폼페우스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로마를 다스리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꾸죠. 아우구스투스로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죠. 그때 황제가 된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족하라 명언합니다. 그럴 때 갈릴리에서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던 마리아를 통해서 아니야! 이거 다 저분한테 배운 겁니다.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소통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그런 어떤 만물에 가장 비첨할 수 있는 그런 나 같은 존재와하고도 소통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원더풀 놀라운 분 아니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그 무궁할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죄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와 소통하시잖아요. 시각장애자를, 청각장애자를, 한센별을 앓고 있는 분이,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찾아와 소통하시며 그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수가상 여인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니고데모를 찾아와 소통하시며 그들에게 인생의 진리가,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소통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왕이신 주님이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소통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때로는 진리가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며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중격자 같고 위선자 같은 내 모습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쳐도 몇 번을 내칠 수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상태적 거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가인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이런 로마의 문화, 이런 만모니즘 같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그것이 간질병이든 때로는 암으로 죽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아픔들을 겪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왕이신 주님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마치 그 바늘이 이불을 누비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천을 누비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들어와 누비고 지나가시며 이 진리를 깨닫고 알도록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2023년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교회, 왕 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분의 뜻에 수종들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의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왕 되신 그 주님.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좀 지나갔지만 여러분, 왕 되신 그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왕께 만세,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왕 되신 주님이 나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소통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이거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교회를 통해서 왕 되신 이야기들이,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와 소통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때로는 내 아픔과 내 눈물 속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상담자가 되어주셨던 주님,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평화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